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이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빛은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시작이 빛이 빛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적인 빛의 비추심으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되는, 이제 빛의 비침으로 구원이 시작이 됐다면 순종, 빛 가운데 계속적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본을 고스란히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은 성경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분이 아들이시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도 이 빛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그분은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걸 그냥 단순히 설교로만 듣지 않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될 때까지 이 빛 가운데 있으므로 구원이 완성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구원의 완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리 빛이 비쳤어도 그 빛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감으로 그 빛이 우리를 결국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은 온전케 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은 말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완전히 순종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근원이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는 반드시 그 빛 대신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율법 안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본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그것이 노력해도 저 어렸을 때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누가 막 열심히면 저 사람은 본 받아야겠다. 물론 그런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본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없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빛의 사람이 맺는 열매가 빛의 열매로서 순종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빛과의 사귐을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빛의 출처가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의 출처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형상이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빛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아니 믿는 모든 사람도 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의 옛날 나와 지금의 나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랬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까봐 계속해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종교의 영들을 뿌려놓고 하나님의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에브리데이 월화수목 금토 주일까지 계속해서 빛을 대면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든 뭐 어떻게 대면하든지 간에 이 빛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 빛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요한 1서 1장에서는 빛과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기도는 호흡이지만 빛과의 사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내가 만든 이런 빛도 아니고 에디슨이 만든 것도 아니지만 에디슨이 만든 그런 전기 자기장에 의한 빛도 아니고 그럼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그 유일한 빛이에요. 사람들은 그 빛이 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 가던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그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을 아예 액면 그대로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액면 그대로 본 건 아닌데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점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 1서 1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계속 빛 가운데 충만히 거함으로 그래서 빛을 발산해야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과 이게 이제 사역이에요. 그것과 순종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 그것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경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빛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육체를 갖고 계신데 그 빛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도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해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기도는 본질적으로 빛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과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과 사귀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순종은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포함해서 초월하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제일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목숨을 내주는 거더라고요. 예? 순교잖아요. 순교. 그것도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막 단도 내던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하는 분은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영광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다면 어두움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빛과 기도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다면 기도도 혼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몇 날 며칠 해도 괜찮아요. 춥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강력한 이 육신의 생명을 초월하는 강력한 생명, 모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살리는 강력한 생명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다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빛이신 하나님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빛의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빛과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흑암 덩어리가 됐습니까? 종교의 영에 실체는 모르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또 교회가 왜 이렇게 미움이 증오가 많습니까? 정말 그러면 이거는 어두운 흑암 자체거든요. 그럼 증오와 믿음은요, 흑암 자체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을 겁니다. 아무나 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주님과 교회가 사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사귀지 않는데 진정한 회개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흑암이고 이 흑암의 권세는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두운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마귀는 어두운 곳에는 항상 있어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 불평이 있다면 그건 흑암의 권세.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같은 데 무섭습니다. 유다서를 읽다가 진짜 놀랐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권위에 막 대항을 할까요? 사람들이 빛이 없어서 그래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흑암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어디든지 존재해요. 냄새를 정말 잘 맡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의 실체는 마귀며 마귀는 죄와 거역, 불법이죠. 죄는, 불법은 죄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서. 죄가 있는 것, 거역이 있는 것, 불법이 있는 것, 거짓이 있는 것,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는 어둠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빠르게 역사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 강력한 어둠의 때에 마귀는 가장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 그 전에도 나눴지만 할 수 있는 기적을 다 베풉니다.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서 큰 기적, 이적을 드러내어 진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가 미혹을 당할까요? 진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 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아예 누가 보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르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에는 이 빛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네. 말씀에 의해서 입각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자 빛의 안에서 진리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5장과 같이 진리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냥 환경만 오면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이런 거 말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단을 받아야 진리에 서 있어서 이럴 때 우리는 미혹받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미혹의 영들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이전에 기도하다가 안 하는 거 미혹된 겁니다. 그거 다. 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빛과의 사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빛과 사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또 말씀을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데살로니가 후서 9장 2장 9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들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모든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표적을 나타낼 겁니다.
모든 거짓과 거짓 기적을 나타내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풀어놓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 모든 표적, 모든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멸망하는 자들은 이 미혹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어떻게 해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진리에 연단받지 않고 진리에 서 있지 않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이 미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큰 표적과 기사로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주의를 예수님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진입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리에 서 있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연단을 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빛과 사귀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어두운데 빛과 계속 회개하면서 사귐으로, 여러분 빛과의 사귐을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는 이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빛이 온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빛이 온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순종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사귀어야 됨을 말씀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기복적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시간 가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육체는 후패해져 간다고 했어요. 그런 거와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어쨌든 나 자신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의 비밀일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냐 온전하냐, 모든 믿음, 모든 신앙의 정체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가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랑이 순정의 사랑이 될 때까지 나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부인되지 않은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점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많은 시간.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존재해요. 깊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깊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깊은 시간 아세요? 네. 단 10분을 그분에게 마음을 쏟아도 깊이 쏟아야 돼요. 네. 골방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온갖 생각, 다 너저분한 생각 이러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깊은 사랑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흑암이 다 빠져나가고, 혼과 연과 영과 혼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관절 안에 있는, 골수 안에 있는 우리의 어둠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서 빛이 우리에게 막 들어와서 우리의 악한 가지들을 다 쳐내실 그때까지. 여러분, 그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이것을 방해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적인 거는 목표가 다른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복이야.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복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주권으로 누구에게 밀리거나 누구에게 좌지우지 당하시거나 누구에게 판단받으시거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시거나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요 마귀적이에요. 굉장히 속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안에 기복적인 신앙이 사실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기복적인 걸 버린다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복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계속적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개념으로 지식으로 안 게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을 사귀었어요. 그래서 여기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라는 겁니다. 거기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또 이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했습니까? 자기가 친히 그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이 빛과의 사귐이 충만하니까 이제 그 빛을 누리는 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5절에서 우리가 너에게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셨어요. 네.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실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이신 빛과 사귄다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6절에서 그랬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가 하는데 이건 반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빛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제가 빛과 진리를 조금이라도 알게 됐을 때요 세상에는 진짜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없어요. 어떤 간디? 인도의 간디? 인도의 간디가 얼마나 여자를 밝혔는데 예?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에게는요 어둠뿐이에요. 빛이 어디 있어요? 인도가 빛입니까? 간디가 참 빛입니까? 예? 부처가 빛입니까? 이성이 빛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엄청난 화려한 음악 그게 빛입니까? 우리의 이성이 빛입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빛이 여기 강단에 임하잖아요. 진짜 제대로 임하면 잘 여기 못 서 있고 저는 나가 떨어집니다. 예, 아마 이 가운데쌍이 쪼개질 겁니다. 예? 그렇게 물리적인 것까지도 일어나는 것이 빛의 세계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빛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또 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럼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뭘까요? 뭘 행하는 게 좋지? 진리를 행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금방 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리를 행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건요, 이때의 진리를 행하는 기준은 원수사랑. 너무너무. 이전에는 저에게도 이게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냥 쭉 나가다가 한번 해보신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은 오직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어떻게 비쳤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예정된 사람만 비쳤어요. 그거 예정론자들이 거짓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 안에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뭐 10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3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그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시고 또 예수님을 가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이 이미 벌써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춰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비쳤어요? 이미 비쳤다는 거 언제 비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이 빛이 뭔지 몰라요. 이 빛에서 나온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행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얼마나 바보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바보가 된다는 건요, 다 깨져야 돼요. 다 무너져야 돼요. 나의 모든 발판, 내 자아의 발판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내 존재 자체가, 자아의 존재 자체에 어떤 가치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없어서 버려야 됩니다. 주님 그랬어요. 조금씩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 완전히 너의 존재 자체를 다 판을 바꿔버려야 된다. 그럼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의 실체는 증오와 미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뭐 거짓과 속임수 모든 것들이 있겠죠. 나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단순히 속이지 않는다고 어둠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왜 갈 곳을 알지 못합니까? 천국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심지어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진정으로 사랑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지 진정한 형제사랑은 그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가 빛 가운데 그가 있는가, 진리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행하고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빛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빛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빛의 속성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여러 시간,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빛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께 또 깨지고 또 깨져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또 받고 우리의 그 굳은 마음들이 점점 계속해서 부드러워져서 언제 그렇게 굳어졌는지 그 굳은 마음들이 이 빛으로 다 녹아져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원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요. 흑암이 강력히 역사하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심어지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산상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외에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44절에 보니까 7장입니다. 아니에요. 6장이 아니죠. 성경책 딱 장이 찢어져. 5장입니다. 5장. 죄송합니다.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율법 자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어요.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러므로 완성은 사랑의 법을 추가함으로, 사랑의 법을 온전케 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또 하나의 어떤 그 지침을 율법의 조항을 하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4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잘못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구약을 해석함으로 오는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시며, 그래서 율법 자체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율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네. 그 율법 자체신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셔서 가르쳐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그 사람이 있는지 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성이야말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그러면 이 빛의 속성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빛을, 그 해를 비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햇볕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빛이 그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생애 동안에 이 빛을 보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하늘을 보고 햇빛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곧 엊그저께도 현이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끔찍해요. 우박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 우박 하나가 막 공만하니까 떨어지니까 그 바다에 떨어지는데 풍랑이 있는데, 아니 그 파도가 있는데 이만큼 막 또 그게 가속도가 붙어서 얼마나 크게 돌 같은 게 떨어집니까? 와, 저거 맞고는 죽겠다. 사람도 죽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런 우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7년 대환한 데 있어보면 그것은 평안하고 안전을 피할 수 있는 때잖아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이 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애를 낳지 않았어요.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게 상 얘기가 아니에요. 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을, 어둠에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요한 1서 1장, 2장, 3장 계속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또 진리를 행하는지 아니면 어둠을 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사랑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서,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물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은 형제를 묘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문맥상으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찢어서 하나님께 부인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단순히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의를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라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의로운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단순히 불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받을 정죄는 무엇인가?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비쳤는데 그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여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가인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진지하고 깊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성령이 내 중심 가운데 그 빛의 속성이신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빛으로 내 양심과 내 심령의 깊은 곳까지 비춰서 찔러 쪼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만물 우리의 존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빛을 행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원수 사랑까지 이 사랑이 원수 사랑까지 간다는 것은 이거는 이타적인 사랑이므로 원수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미움과 증오 미움과 증오에서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둠의 속성입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면 그들이 뭘 알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증오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이 모든 어둠의 속성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도 여기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속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속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빛으로 와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빛을 다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날 미혹하고 속이는 것보다 나를 가장 잘 속이는 존재가 납니다. 내 이성. 내 이성이 마치 빛 같아요. 내 이성으로 판단해갖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끔 착각하게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깨질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와야 돼요. 빛으로 온 말씀은 생명으로 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빛으로 드러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조명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이성이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분별해내는 것이 어둠을 분별해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빛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어둠이 없어야 더 예민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예민한 것들. 일반적인 것도 분별해내지만 더 예민한 것들. 그럼 얘는 이 정도를 분별해내는구나. 그럼 마귀는
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더 우리에게 와서 악한 것을 우리 대적하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더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어둠을 내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내몰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게 속고 어둠에 속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임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첫 번째 아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빛과 사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씁니다. 이것을 빛이라고 하고 그 빛에서 나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영광. 영광을 대면할 때 은사도 거기 나오지만 영광을 대면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만 대면해갖고는 은사만 받아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를 먹고 마셔라 아예 그랬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뭔지 몰라요. 말씀을 깊이 빛으로 묵상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그분의 성품을 영광 가운데서 대면해야 돼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될 때 빛이신 선이신 하나님과 악인 어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가지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의 정확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다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고 남을 가르칠 수 있어서 분별해내야 남을 가르치죠.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이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뭐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를 사실 이 앞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는 오래되고 시커먼 50년 40년 막 교회 다녔는데 이분을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얻어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떤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예? 딱딱한 음식 아무리 소고기가 너무 영양가가 있어. 그거를 깐난 애기한테 주다가 애기 죽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똑같아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 사실은. 근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지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말씀의 연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연단이 완성될 때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를 맺혀지고 있을 때입니다. 곧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제 찍을 겁니다. 나무가 진짜 가짜인데 갈아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빛의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안에 자비가 있어요. 그 안에 긍휼이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 눈물이 와락 쏟아집니다. 그래야 우리같이 강팍한 사람들이 자꾸 녹아서 내리는 겁니다. 네? 살다 보면 얼마나 강팍해지는데요.
나이 자꾸 들어가 이게 안 깨지고 더 각박해지고 더 고집세고. 여러분 노인네들 보세요. 노인네 되면 부드러워지고 교회 다니는 노인네들 특히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던가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힘이 없어갖고 화를 못 낼 뿐이야. 힘이 없어갖고 옛날같이 화를 못 낼 뿐이야. 그래도 열받으면 노인네들 얼마나 난리인데. 왜 그럴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빛의 속성 안에 있는 선을, 하나님의 선을 맛보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각박함들이 다 녹아지고, 그 선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의 정체가 뭡니까? 긍휼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얼마나 긍휼하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의 정체는 그것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비하세요. 지금도 아버지를 부르면 그분은 그 진실로 부르는 그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이 되는 거 아세요? 물론 그분은 국률만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의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속성 안에는 선과 의가 충만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내는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연단은 어떻게 해요?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어두움은 무적인과 흑암의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둠하는 무적인을 말합니다. 어두운 것은 또 흑암의 이 어둠의 정체들은 사탄 아니겠어요? 사탄을 유다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적행에 있고 흑암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거하도록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영원한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런 걸 읽으면요. 내가 혹시 여기 빠지면 어떡하나. 너무 두려워요. 영원한 흑암이 예비되어 있다. 두려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흑암이 있어요. 이런 것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내 안에 존재 안에 있는 어두움은 바로바로 겸손히 회개해야죠. 무슨 소리? 여기는 영적 의미에서의 흑암입니다. 단순히 불이 없는 그런 흑암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시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다스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삶이 흑암일 겁니다. 마귀는 흑암이 있는 것은, 어둠이 있는 것은 그렇게 냄새를 잘 맡고 압니다. 그 사람이 뭐 사람을 가서 막 살인하고 그래서 흑암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흑암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음 절.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제가 이 빛을 조금씩 알고 어둠을 알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를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고 평강을 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이 빛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순종의 완성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는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너무 놀라워요. 이런 말씀 너무 놀라워요. 이 표현이 이거는 그냥 이런 이 표현인데 이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빛의 나라고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 거듭 나무로 흑암에서 건짐을 받아서 아버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겁니다. 즉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죄를 용납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용납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를 때도 용납하게 됩니다. 죄를 용납함으로 죄를 용납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이 죄를 지을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무력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부지런히 찾으시기.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분을 냈어. 그러면 어둠들이 이제 달겨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즉시 회개하고, 분을 특히 어디까지? 나리 세기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들을 다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3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시고 빛의 자녀라고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죠. 네? 이것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는 사귐으로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실 때는요 그것이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니 빛은 빛인데 뭐가 또 어두워?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뭡니까? 신자들이 죄를 용납함으로 어둠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열어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 속사람을 살핀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서도 여러분 거듭난 자 안에도 어둠이 있을까요? 어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실로 그 빛의 강체가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말씀으로 연단받는다는 것은요 어둠을 내모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저희 어둠의 성품들을 깨트려버리고 내몰고 그 안에 빛을 계속 비춰서 마치 레이저 치료를 받는 거랑 똑같아요. 레이저 치료. 막 그런 생각을 막 상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죄 가운데 있으며 그것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탄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탄은 어두운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둡다고 했어요. 바로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두우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활동하게 돼서 들락날락거려요.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해도.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또 가룟 유다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축사와 이런 권능을 예수님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탐욕이 그 안에 이 탐욕의 어두움을 가룟 유다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안에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원리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원리같이. 어떤 사람이 자고한 것을 뿌리채 뽑지 않으면 그 자고를 통해서 계속 어두움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넘어졌던 베드로. 베드로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가 단순히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보면 22장의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얼마 전에 너를 매일 까불 것을 나한테 요청했다.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안에 자고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뭘 갖고 싸웁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다 갖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데.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둠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베드로같이 어두움은 또 다른 어두움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할 겁니다. 장악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말고의 기도 자른 두려움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주님을 오게까지 따라갈지언정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만이죠. 자고죠. 너무 자신만만해.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겠죠. 그럼 베드로를 안 사탄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베드로를 유인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돌이켜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했어요. 사탄은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 드나들 합법적인 권리를 갖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교만도 우리에게 없도록 어떤 어둠도 우리에게 없도록 계속해서 빛으로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 자체가 사실은 사탄을 타락시킨 원인이기도 한데 이 큰 죄의 근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혼을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그 어둠의 실체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종교적 교만입니다. 종교적 질투입니다. 이거는 흑암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에 앞서서 마귀와 싸움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찾아내갖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싸움과 공격이 그렇게 될 때 그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이고 영적인 싸움은 자신의 내면을 늘 살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공격만을 그것을 가지고 싸울 게 아닙니다. 내면을 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돼야 됩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굴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된 자들입니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된 사람들은 백전백승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도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우리의 내면이 굴복되지 않는다면 마귀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흑암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밀가부름을 어떤 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세요. 저는 이전에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렸어요. 네가 의지하는 식량도 끊어줘요. 식량을 다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긴 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왜 그냥 단순히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우리가 교만해서.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할 하나님께 꺾이지 않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자고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고한 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때 사탄을 허락하지 않고 밀가루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추수 때 보면요 보리때하고 틀렸어요. 껍질을 깨는 탈곡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 굴복이 된 겁니다. 자,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확 이 말씀이 들어올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기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지 않은 상태를 계속되는 그 상태를 말해요. 또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교만과 겸손의 척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이 굴복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을 순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굴복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빛의 존재가 되고 순종의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다 맺혀주시고 또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요긴한 말씀을 주셔서 가슴판에